하나님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말할까? 자, 여러분 요즘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있습니다. 매일 열대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더위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또 대한민국에서 아주 뜨거운 핫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미니스트.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페미니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김혜수, 또 공효진, 티파니 이런 한국 배우들이 여자 배우들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 김혜수 배우가 입고 있는 그 옷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페미니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자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여성 팬을 가지고 있는 유아인,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의 SNS 계정에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 왓슨이라든지 스카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배우들이죠. 자, 엠마 왓슨은요, 작년에 그 유엔에서 페미니스트 대사로 그렇게 여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1년간 배우 활동을 쉬기도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 아래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성평등한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대통령 후보 시절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이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페미니스트를 전면으로 앞세웠죠. 득표율에서 정의당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에서는 10대와 20대에게는 득표율이 1위였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10대, 20대들이 더 성장해서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된다면 어떤 시장, 어떤 대통령이 나올까요? 저도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말하자 정말 발끈하면서 페미니스트가 아주 좋은 거라고, 페미니즘이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의 카톡에는 나에게 돌봐줄 오빠는 필요 없어. 이런 글귀가 있었고요. 또 매주 페미니즘 모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은요, 또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초중고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청와대는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죠. 모두가 행복한 페미니즘이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최근에 그 서점의 그 베스트셀러들은 모두 페미니즘 책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책들을 한두 권 읽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는 젊은 여성들도, 가페미, 또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페미니즘 사상들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페미들에게는 이 성경은 여혐소설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내 그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여성적 표현으로
히 대신 쉬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 최초의 그 여신학자인 김신명숙 측은 분노에 찬 페미니스트에게는 여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여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의 그 밑에는 어떤 여신이 있는지요. 참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이미 종교계까지 이렇게 성평등의 바람이 불었고요. 잘못됐네요. 2017년 11월에 그 스웨덴의 복음주의 루터교에서 공식적으로 성중립 표현을 권장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페미니즘과 그 기독교의 맥락들의 저자, 그리고 또 한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인 그 기독교학과 교수예요. 포럼에 참석해서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페미니스트라고 단언했고요. 또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남성적인 의미를 하지 않는 다른 용어로 하나님을 지칭하자. 아까 보셨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요. 페미니즘이라는 그 말의 뜻은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페미나라는 그런 말에서 라틴어인데요. 페미나라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한 말로서 상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 해방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예요. 일반적으로 이 페미니즘은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 있던 18세기 근대 유럽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그리고 3세대 페미니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미국의 그 68 운동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그 페미니스트 자신들이 그 2세대로 규정 지으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페미니즘 운동은요, 여성이 남성과 같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죠. 존 스튜어트 밀과 또 그의 아내 헤일리 테일 밀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한 페미니스트 사상을 한층 더 이론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00년도에 여성이 우체국에 취직할 수 있게 됐고요. 1906년에 간호사로 또 취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22년도에 여성이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2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은 68혁명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된 페미니즘 운동인데요.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참정권, 재산 소유권 등 법적 평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2세대 페미니즘은 일자리에서의 평등,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는 생각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여성은 자기 파트너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건지 또 낙태를 원하는지 그리고 성관계를 언제 하고 싶은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이 2차 대전의 그 상처를 회복해서 풍요로워진 다음에 68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청소년들의 욕망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68 혁명이죠. 자,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라고 선언한 이 혁명은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중남미의 무장혁명, 그리고 일본의 학생 봉기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생 인권 조례도 68 학생 선언의 실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유럽의 그 좌파들은요, 스탈린 체제에 매우 실망을 했었어요. 레닌의 혁명에는 그 열광을 했지만 스탈린의 그 소비에트가 보여준 것은 인간의 해방이 아니라 노예화였습니다.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과 아름다운 공산 사회를 기대했는데 늘어난 건 수용소고 또 학살과 그리고 어떤 노예처럼 구속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에게 복음과 같이 수입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입니다. 자, 68혁명의 이데올로기가 더해지면서 체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성적 쾌락의 금기 없는 추구를 주장하는 히피 문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의 사상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오의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물질이 정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정신이 물질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는 깨우침으로 새로운 사상의 조류가 이때 형성되게 됩니다. 결국 히피의 성적 타락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가 완성되었고요. 프로이드의 그 좌파적인 해석은 성적 타락을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이드 철학과 마르크스의 이론이 결합시켰던 빌헬름 라이드의 그 성정치, 성혁명 이론이 재조명을 받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청년들이 혁명 정신을 훼손한다고 금서화됐던 이 이론이 68혁명에 이르자 각광을 받기 한 것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그 성해방을 통한 그 오르가즘 추구, 또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 금기의 타파가 음란한 세대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대 페미니즘은 급진 페미니즘, 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 3세대 페미니즘인데요. 자, 모던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세대 페미니즘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생이 됐고 신자유주의적 개념이 입혀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리천정이 있고 또 여성이 남성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성과 가정의 해체,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페미니즘 운동이 최근 들어서 표현화된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묻지마 살인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강남역 살인사건인데요. 혐오 파시즘을 낳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강남역 살인사건은요, 많은 여자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이 살인사건이 여성 혐오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이렇게 강남역에서 추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번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미투 운동. 또 여자이기에 이렇게 성폭력의 희생자가 됐다는 생각들이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더 커지게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제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여성 회원이 대학에서 진행된 인체 크로키 수업 중에 남자 그 누드 모델의 사진을 몰래 도찰해서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는 그 남성 모델의 얼굴과 몸이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도 이 워마드 회원들은 이 사진을 공유했고 아주 빠르게 웹상으로 이 사진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공유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기도 해서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단순 그 몰카 사진과는 달리 어떤 그 장소와 또 수업 시간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주 빠르게 특정 지어지고 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페미들은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에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편파 수사에 대한 규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2차로 또 3차로 진행되면서 극단적 남성 혐오적 발언과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해괴한 일들을 해서 이렇게 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지금 아주 이슈화되고 아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성체를 훼손하고요.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여들면서 한남충이라는 한심한 한국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덤 속에 아버지 시체를 꺼내서 공개하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심지어는 그 태아 낙태 인증 그런 사진을 보이면서 물론 이거는 뭐 해외 사진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합성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달리는 댓글들의 수위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을까? 깔깔. 맛있겠는데? 뭐 이런 이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성별의 구분 없이 누구나 의무를 한 만큼 정당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페미니즘이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이렇게 워마드나 뭐 여러 극진 페미니즘들 때문에 여성 우월주의로 변절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요. 1세대, 2세대 페미니즘까지는 괜찮았는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페미니즘이 변절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 메리 패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자, 메리 패티는요. 1922년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 페미니즘, 1세대 페미니즘의 리더격인 그런 인물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페미니즘의 데모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남성은 단순히 번식을 위한 개체일 뿐이다. 자연은 여성이 우월한 개체로서 군림하도록 의도했다. 자, 그리고 또 남성은 노예이자 기생충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현대 남성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듯 보이지만 척살되어야 하는 역겨운 사기꾼에 불과하다. 여성의 우월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평등하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1세대 페미니즘의 민낯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로부터 분명하게 시작했고 한 번도 양성평등을 추구했던 적이 없으며 그 본질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또 페미니스트들은 성경과 교회가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페미니즘의 주장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문배필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차이나 서열도 없고 또 28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동일한 지위를 그리고 의무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사건에서도 그 성령의 선물이 남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며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됨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 것은 타락으로 인한 이런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이후에 있게 되는 어떤 죄의 저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도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죄의 뿌리였죠. 그룹 천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셨던 그 루시퍼의 교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 역시 선악을 알 줄 아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자, 이 죄성이 하나님이 죄를 지어 타락한 여자에게 남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죄성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자, 이사야 말씀이죠. 그 루시퍼의 그 교만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의 머리,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또 자식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이것이 잘못된 질서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의 역할, 여자는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남자는 아내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자를 노예로 보는 관점은 성경적이지 않죠. 히잡을 쓰고 모든 권리를 남자에게 양도한 그런 어떤 그 종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자를 노예로 보고 소유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모두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존엄성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평등을 외치는 그 페미니즘에 이슬람 여성에 대한 평등과 가까운 북한에 대한 그런 인권을 유린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런 주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성을 해체하는 남자 혐오, 여자 혐오만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남자들이 남자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그 게임과 오락 또 음란에 빠져서 현실에서 그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은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자친구가 있건 아내가 있건 여자를 성적 어떤 판타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요.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음란한 죄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억압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명백히 무신론적인 뉴에이지 사고의 무브먼트로서 성경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링컨은요,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 국민의 가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했고, 영국의 인류학자 존 어윈은 연구를 통해서 가정은 나라와 민족의 핵심이고 지난 4,000년간 지구에서 존속하다가 사라진 80여 종족은 모두 멸망의 궁극적 원인이 가정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의 파멸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페미니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페미니즘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사탄은요, 에이지적 사고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성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여성의 시선을 왜곡시켰죠.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사단의 어젠다가 잘 드러나 있는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페미니즘이라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경에서 금지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도록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중 성경의 질서,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남성의 지위를 격화시키고 그 자리에 여자를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미니즘과 일하는 엄마들. 강대국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사용해 일하는 여성을 종용해 왔었어요. 그 남편과 아내, 그들의 아이들 속에서 이 일하는 여성들은 분노가 가정을 흔들리게 만들었고요. 맞벌이는 우리에게 돈으로 충분하다는 어떤 물질주의가 만연하게 했고 이혼과 혼밥, 또 조론 등 가정 파괴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또 페미니즘은 여성의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의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혐오 막시즘과 동성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늘어놓지만 가정의 파괴는 인간의 그릇된 행동,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린 채 사람들이 왜곡된 위로와 어떤 차별 금지, 또 인본주의적 평화 평등 사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끼어지고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그리고 또 가정 파괴 등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 현상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통해서 빈부의 차이가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또 인권과 평등을 외치면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페미니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또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의 죄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이런 인간적인 이념이나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